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찬양 끝난 다음에 제가 박수 치는데 이 박수는 우리 찬양대원들이 수고했다고 박수 치는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으로 받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함께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절대 시험 들지 않아요.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에서는 이 구원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됩니까?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짧은 생명에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생명을 얻는 구원의 복, 천국 백성이 되는 영생의 복, 이 복은 이 땅의 그 어떤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입니다.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까? 선물이라고 하십니까? 이 구원을 얻는 복, 그 복은 나의 공로, 나의 의로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복입니다.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생의 복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거, 이거 큰 복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마치 내가 자격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은 받지 못하고 나만 받은 것처럼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공로가 있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 역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라. 여러분, 선택받을 만한 민족이 이스라엘밖에 없어서 그 민족을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택함 받을 조건이 충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왜 그래요? 그냥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선조들과 맺어진 언약을 지키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함이 그들을 선택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약속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약속, 그 약속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천국 백성이 되는 복, 이 복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0절에서 이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 영생의 복을 누리기까지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가야만 합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그 삶을 우리가 축복 가운데에서 복되게 살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양의 문을 떠나 다시 양의 문으로 들어오기까지 어디를 가든 어떤 목초지에 있든 더 풍성한 꼴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땅인 동안에도 주님의 양인 우리들이 복받는 삶, 풍성한 삶,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졸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는 졸다가도 깜빡 이제 눈을 떠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 백성이 된 우리들, 주님의 양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조건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실함에 따라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축복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천국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천국 열쇠가 주어졌어요. 이 천국 열쇠로 우리는 천국에 있는 내 보물 창고에서 그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져다가 쓸 수 있어요.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복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 기름진 복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꽁꽁 붙들어 매면 하늘에서도 꽁꽁 붙들어 맬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꽁꽁 매지 않으면 천국에서 그걸 묶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풀지 않으면 저 하늘에서 풀리지 않습니다. 이 천국 열쇠, 저 하늘에서 매이고 풀리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린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가문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물질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은 다 조건적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그래 될 것입니다. 그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복을 풍성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쁜 꽃은 벌과 나비를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배설물은 뭘 불러요? 똥파리하고 구더기를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고 온몸 흠뻑 나면 한여름에 뭐가 와요? 모기가 달려듭니다. 벌과 나비가 찾아온 그 꽃은 얼마 후에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벌과 나비가 찾아와서 수정을 한 이후에 그 꽃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거기에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신앙생활이 벌과 나비를 부르기도 하고 파리와 구더기를 부르기도 하고 모기를 부르기도 합니다. 하수구에는 언제나 음식 찌꺼기가 흐르고 약수터에는 언제나 약수가 흐르듯이 축복받을 마음의 그릇을 준비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축복을 주시지만 저주받을 마음의 그릇을 지닌 사람은 원치 않아도 저주만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요. 먼저 우리는 입술, 말의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설물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말이, 즉 우리들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 여러분들이 잘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듣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귀로 들으시고 그 축복을 주세요. 복을 내려주세요. 우리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특별한 임무 하나를 줍니다. 그 임무가 뭐냐? 축복하라는 임무예요. 민수기 6장 22절 27절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두 손 들어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많은 사명 중에 한 가지 사명이 뭐냐?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축복의 입술, 축복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대로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의 신앙생활이 비판과 조롱, 불평과 원망, 염려로 가득하면 그 저주가 그대로 화로 임하게 됩니다. 쑥덕쑥덕하고 남 비방 잘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활짝 웃고 그러면서 뒤에서는 그 사람 욕하고 비방하고, 특별히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는 이런 냄새를 아주 잘 감지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보냅니다. 구더기를 보냅니다. 모기를 보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모든 나라가 주목할 만큼 아주 급성장한 나라입니다. 모든 세계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그 위상에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OECD 가입국 중에서 자살률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 위암, 간암, 폐암 사망률 1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망률 1등, 술, 담배 소비량 1등, 이혼율 1등. 급성장한 나라에 걸맞는 옷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 위상에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데 혹 그 이유가 우리들의 입술, 말 때문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사탄은 이유 없이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 마귀의 시험 가운데에서도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물러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욥을 기뻐하시면서 다시 2배로 복을 주셨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주스러운 포악한 욕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욕설은 뭐하고 관련된 거예요? 죽음과 관련된 욕설입니다. 나가 죽어라, 들어와서 죽어라, 썩어 죽어라, 육시열 뭐 해라, 별 욕을 다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다 죽음과 관련된 욕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만 힘들어도 죽습니다. 시련을 당해도 죽어버려요. 군대 훈련이 조금만 힘들어도요, 총 쏘아버리고 탈영하고 죽어버려요. 성적이 조금 떨어져도 너무 쉽게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자살률 1위예요. 사망률 1위. 욕도 가만히 보면요, 짐승하고 또 관련된 욕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뭐하고 관련된 욕이 많아요? 지금 즐겨 드시지요. 요즘 즐겨 드시잖아요. 개하고 관련된 욕설이 많아요. 개하고 관련된 욕설을 습관적으로 내뱉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런 욕을 자주 듣고 자란 사람들은 대부분 자존감이 낮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요. 맨날 개 같다고 그런 소리만 들으면서 살았으니 뭔 자기가 존귀하다고 느끼겠어요. 자존감이 매주 낮아요. 자존감이 제일 바닥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 시내를 지나갈 때 일단의 청소년 무리들이 쫙 스쳐 지나가는 때를 가끔 보죠. 그러면 여러분 그들의 한번 대화를 엿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화를 엿들어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 아이들이 욕이 아니면 말을 할 수 없는 듯 욕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요. 입술, 말의 신앙생활의 열매를 분명히 거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그 열매를 거두든지 자녀들이 거두든지 그 후세대들이 거두든지 분명히 거둘 것입니다. 입술, 말의 신앙생활을 잘하면 축복을 거둘 것이고, 입술, 말의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저주를 거둘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지역마다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에서 수천 년 이르기까지 대대로 내려오는 명성을 날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몇 가지가 있잖아요. 무등산 수박, 담양의 대나무, 안성의 포도, 요즘은 우리 대부도 포도가 더 유명한 것 같아요. 이것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자자손손 대를 이어 명성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입술, 말의 신앙생활을 잘해서 가문의 축복을 천대만대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구약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이 신약 시대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었어요? 율법이었어요. 율법, 제사였어요.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절기 때마다, 안식일 때마다, 월삭 때마다 늘 나와서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어요.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이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잘 알아야 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켜야만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한 가지의 임무가 뭐냐, 각 성읍에 흩어져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깨우치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약의 축복받은 축복의 모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율법을 잘 준수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명시된 대로 제사를 잘 드린 사람들입니다. 아들까지 번제로 바치려 한 아브라함,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이 땅에 살면서 복받은 축복의 모델들입니다. 신약시대의 가치는 구약시대의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구약시대의 가치가 율법이라면 신약시대의 최고의 가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복받는 최고의 가치는 뭐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셨죠? 신약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물질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부자는, 물질이 많은 사람은 천국조차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경고성 메시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여러분, 뭐가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형제 자매가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땅, 그 물질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 이것이 축복받는 데서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버린다 하니까 어메 다 버려야 되겠네, 긴장하는데 왜 박해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형제 자매보다 이쪽에 더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둘 때에 박해가 있을 수 있어요. 형제 자매들이 너는 예수에 미쳤냐? 너는 교회에 미쳤냐? 너 그러다가 이단으로 빠진다, 적당히 믿어라. 박해가 있어요. 최고의 가치인 그것과 어머니 아버지와 부딪힐 때에 어머니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자식도 아니다. 너 예수 믿으려면은 내 가문에서 족보에서 네 이름 파버리겠다. 박해가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물질을 헌신할 때 주변의 많은 식구들이 어머니 우리도 지금 빚에 쪼들리는데 뭔 교회에다가 그렇게 헌금 많이 해? 어머니 아버지 지금 내가 공부하는데 제대로 학비도 못 대면서 뭔 교회 가서 살아요? 나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닐 거야. 그게 저한테 복을 주는 것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해요. 박해를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100배나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삶에서 풍성한 삶뿐만이 아니고 천국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율법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바치고 순종할 때 복을 받았듯이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전토를 벌이고 형제, 자매, 부모, 자녀를 버릴 때에 이 땅에서는 모든 버린 것에 대해 100배의 복과 죽은 후에는 영생을 받는 영원한 복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에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인의 최고의 가치는 돈도 명예도 편안함도 가족도 아닙니다. 교회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살 때에 다 손해본 것 같은데,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아닙니다.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봐요. 지금 내가 병이 들었어요. 내가 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어디에 가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병원에만 왔다 갔다 하면 내가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병원에 출석했다고 해서 치유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병원에 백날 다녀도 의사를 만나지 않고서는 고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문의를 만나 그가 처방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입원하라 하면 입원해야 합니다. 수술 받으라 하면 수술 받아야 합니다. 물리치료 받으라 하면 물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은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의사의 말에 순종하듯이 교회에 세우신 목사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입니다. 생수입니다. 양식입니다.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이름만 알고 눈으로만 보고 손으로만 만져서는 결코 배부르지도 어떤 에너지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에 의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다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365일 하루 24시간 입지 않을 때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게 맞지 않으면, 내 스타일이 아니면, 계절에 어울리지 않으면, 장소와 위치, 그때의 분위기에 맞지 않으면 여러분 그 옷은 입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더운데 여러분 가운데에서 겨울 파카를 입고 만약에 이 자리에 왔다, 그럼 다 이상하게 볼 거예요. 여러분 잠자리에 들어가는데 잠옷을 입지 않고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잠자리에 들어간다, 그 여러분 이상하게 볼 거예요. 아무리 비싸고 좋아도 내가 입지 않으면은 내 옷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런 옷으로 비유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내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입니까? 옷은 내게 어울리지 않으면 부끄러운 것이고 내게 맞지 않으면 불편한 것입니다. 혹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불편하거나 부끄럽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에 혹시 예수님이 불편하거나 부끄럽다면 그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주님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사장님도 아닙니다. 과장님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예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을 때 부끄럽습니까? 불편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내게 가장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축복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축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잘 할 때, 그때만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조건적이라는 말입니다. 입술, 말에 신앙생활을 잘 해야만 축복받습니다.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신약시대의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축복받는 삶을 이 땅에서 살 뿐만이 아니고 저 천국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축복받는 풍성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울컥울컥했어요. 앞으로 제가 더 강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 가르치면,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면, 복받는 길이 거기에 있는데도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건 내가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요. 저는 많이 기도해서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이 왜 나를 목회자로 세웠을까? 다른 사람들은 가서 땀 흘리면서 육체 노동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가는데 나는 육체 노동하지 아니하고 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왜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목사로 살아가게 하셨을까? 여러분을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복받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피 묻은 바톤을 저에게 움켜주셨어요. 그 움켜진 바톤을 잡고 제가 달려가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이렇게 지지리도 지지멸멸하게 이렇게 되는가?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지지멸멸하게도 그렇게 되는가? 아니,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다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지, 나의 입술과 말의 신앙생활은 어떤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지금 기쁘고 즐겁게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그 예복을 입을 수 있는지, 교회에 왔다리 갔다리만 하는 게 아니고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 듣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나가서 섬기고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고 그러한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복받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다른 교회는 복받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다른 데는 권사라고 장로라고 안수집사라고 직분 받았다고 새벽마다 기도마다 철야마다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여서 놀라운 축복 받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런 기도의 사람들, 헌신의 사람들, 최고의 가치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 그래서 복받는 축복의 모델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다 어디 갔습니까? 젊은 권사들 다 어디 갔습니까? 기도의 용사들 다 어디 갔습니까? 헌신의 용사들 다 어디에 갔습니까? 제가 많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들을 축복합니다. 그래도 이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들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날 내가 이 말씀으로 가르칠 때에 이 가르침을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작고 삐딱한 곳을, 그 길을 따라 멀리 떠나는 양무리들을 바라보는 선한 목자의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만 하면 하나님의 천국 백성답게 그렇게 걸맞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누리며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 엉뚱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터인데, 우리는 미리 염려해버리고 미리 마지노선을 정해버리고 거기까지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에, 이들의 생각에 영광의 빛으로, 평안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어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이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이들이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00